아멘.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아까 다 찾았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소.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예배죠. 우리 2023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2023년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쇼로로롱 하면은 뭐 했죠? 2023년에? 네? 네, 초콜릿때도 많이 먹었죠. 맞아요. 여러분 초콜릿때도 많이 드셨고, 그리고 성경학교도 겨울 성경학교도 했고,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그리고 뭐 견학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사역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놀기도 하고 성탄 전야제도 얼마 전에 했고 그다음에 노예대회도 나갔다 오기도 했고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돌아보면은 202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랑 여러분이랑 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친하죠? 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날 이 30일 날에 24년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빨리 오라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여러분이 내년부터 함께 할 건데요.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맡겨진 바 사명을 열심히 감당을 하긴 했는데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이제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돼. 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여러분에게 할 건데 초등부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건데 제목이 뭐예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을 하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책 5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유년기를 이집트에서 보냈습니다. 어릴 때 어디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파라오의 궁에서 자라다가 40살 때쯤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 나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불러내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죠. 누구를 불러내러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평생 동안 또 어디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앞에서 이끌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지금 열심히 그 가나안 땅 앞에도 가보고 정탐꾼도 보내보고 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만나도 먹어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도 받아보고 그런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예, 그런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비행기 날개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누가 보고 싶어요? 구명조끼가 보고 싶어요? 누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고 우리 집에 있는 평소에는 항상 맨날 우리 형 있고 동생도 보고 싶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마지막 때 우리가 유언을 하게 된다면은 TV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유언하면 TV에서 보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요? 막내 아들 못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재벌집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큰 아들에게는 내 지분의 50%를 상속하고 우리 막내 아들 아무것도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상속 이야기합니다.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남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은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은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엄마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잘 지내요.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이런 말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누나 조카들 잘 키워야 돼. 예, 우리 형한테는 형은 결혼 언제 할 거야?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 이런 말하고 동생아 취업 좀 해라. 언제까지 집에서 놀래? 이런 말 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말들이 뭐예요? 어떤 말들이에요? 다 남은 사람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이 남아 있을 텐데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말이죠. 물론 남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형이 듣기에는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도 어떻겠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랑 뭐요? 복이랑 저주. 복이랑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3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오.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 하라고요? 명령을 잘 따르라고요. 여호와께 복종하고 명령을 잘 따르면은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었던 그 조상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거고 너희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너희보다 네 아들이 그 아들이 더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복종하고 명령을 지키라고요. 누구한테 복종해요? 모세한테 복종해요? 아니죠. 여호와께 복종을 하라고요. 저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복종하라고요.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복종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한다면은 명령을 잘 따른다면은 더 번성할 것이다. 이 번성할 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제목에서 다뤘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복.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여호와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른다면 복 주실 거야. 그게 바로 복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저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하나님 명령이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복종하고 뭐고 그냥 하나님 누구요?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면은 됩니다.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제시하는 조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 그럼 명령이 뭘까? 명령이 여호와의 명령이 뭘까요? 11절을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궁금하죠? 이게 뭘까? 이 명령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 어딘가에 막 비행기 타고 막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 저편에 있어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막 심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우리 옆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성경책을 잡고 있는 친구 하나도 없네. 우리 수아 손 안에, 5학년 수아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물론 이 당시 모세가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완전 가까이 있죠. 어디 한번 꺼내봐요. 성경책 한번 꺼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한번 꺼내봅시다. 승윤아, 성경책 한번 들어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친구 있어요? 나 성경책 안 가져왔다.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경이 뭘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대체 어떻게 쓰여졌길래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리를 가르쳐 줘요.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 친구를 때리면 안 돼. 그렇죠? 성경이 알려줍니다. 옆 친구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욕하면 안 돼. 알려줘요.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제기하고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때 말고 24일.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라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번 주에 이런 말 했어요. 공부 잘해봐야 뭐하냐. 죽으면 아무 쓸모 없다. 돈 많아봐. 그렇죠. 아주 좋아. 돈 많아봐야 뭐하냐. 땅이 아무리 많아봐야 뭐하냐. 아무 쓸모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은 또 뭘까요? 이 성경은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죠? 여러분도 디모데랑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냐면요, 지혜를 줘요. 지혜. 어떤 지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지혜를 줘요. 천지혜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 미안해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지혜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준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그렇게 그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게 바로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복받은 자의 삶. 이 명령을 따르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모르겠죠. 맞아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줬으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잘 따랐냐 못 따랐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개근상을 받냐 못 받냐, 시상에 나와가지고 대상을 받냐 못 받냐, 말씀왕이 되냐, 큐티왕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저 그리고 내년에 함께 하실 목사님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상을 하게 될 때 모두에게 상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이해라. 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 복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복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그렇죠. 축복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맞아요. 보통 이런 복주머니 안에 뭐 들었어요? 용돈 많이 들었잖아요. 용돈. 예, 세배하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복주머니 챙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봉투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계좌이체도 해주시나요? 계좌이체로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계좌이체를 해주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복을 생각하면은 이런 걸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땅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 되는 거, 그런 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맥북이 생기는 거. 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맥북 생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생기는 거. 저만 좋아요? 저 너무 좋은데. 이미 다 있어 그렇구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아지는 거. 그건 괜찮아요. 나를 따라다니는 엄청난 팬들이 생기는 거. 이런 복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복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도 마찬가지로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도 물론 주세요. 근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을 더 존중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 명의 성도로서 더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 받았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안아주세요. 예,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엔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쟤는 왜 저러는 거야?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세요. 네가 그래도 내가 사랑할게 하면서 안아주세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 사랑해요. 그만 사랑해요. 그만 사랑해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역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관계의 복도, 그다음에 장래에 있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목자라면 이미 너희 우리 가운데 있는 99마리의 말이 아니죠. 양과 저기 길 가운데 있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것 중에서 뭘 더 기뻐하겠냐? 이미 우리의 안에 있는 이 99마리의 양을 기뻐하겠냐? 아니면 그 잃어버렸던 양을 새로 다시 찾아서 이 우리 안으로 넣어놓는 것을 기뻐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기뻐하실 겁니다. 둘 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양이에요? 한 마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99마리의 양입니까? 길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잘 나와요? 예배를 잘 드려요? 공과도 잘 해요? 잘해요? 잘해요. 여러분 잘해요. 잘해. 공과도 잘해요.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해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양이에요? 99마리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다음 주부터 중등부로 올라가고, 우리 4학년 친구들은 5학년 왜 그렇게 좋아해? 4학년 친구들은 5학년으로 올라가고 5학년 친구들은 뭐가 돼요? 대빵이 되는 거야. 초등부의 대빵이 돼요. 그리고 유년부 그 3학년 친구들이 유년부 대빵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우리 초등부 막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6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6학년 초등부 대빵이었지만 중등부 가면 뭐 돼요? 막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6학년 되는 친구들은 5학년 되는 친구들 사랑해주고, 4학년 되는 친구들 많이 챙겨주고, 언니 오빠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났으니까 가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학년 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사랑해 주세요. 알겠죠? 존중해 주고, 언니 오빠로서, 형 누나로서 존중해 주고,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 너무 까불지 말고 까불다가 혼나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2023년을 돌아보면, 그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욱 풍족한 은혜, 더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떠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없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어서 더욱 성장하는 초등부, 항상 주님 사랑하는 초등부,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가시면